가치관, 가치에 대한 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는가 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독교 가치관인데요. 기독교 가치관 1 이렇게 해놓았죠. 다음번에 2,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말이고, 오늘 기독교 가치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치관이 가치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기독교 가치관이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즉 성경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이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요, 예수를 믿는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의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자연인과 성도, 예수 믿는 시점을 중심으로 이전을 자연인, 이후를 성도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을 하고, 이 자연인과 성도의 차이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영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도덕성에 있어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적당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하면서 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고 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직함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적당한 거짓말로 나의 유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직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덕성의 변화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또 다른 영역에서 행복, 삶의 질, 행복의 기준의 변화를 또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는 떡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성도가 되고 나서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의 분야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일이 관심의 전부였어요. 이 생의 내용. 그런데 성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 생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생의 다음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이전, 그는 과연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출신에 대하여 자랑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으로 보거나 가문으로 보거나 나라적으로 볼 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연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든지 가치관을 가지고 집안 또는 나의 가문, 심지어 좀 넓게 보면 나라, 내 나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자랑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부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만큼의 대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뼈대에 있는 어느 집안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양반과 평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양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것. 외국이라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외국에도 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귀족 문화가 있죠. 내가 어떤 귀족 출신의 사람이야, 그런 집안이야 라고 하면 자부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마련이죠. 출신 성분은 상당히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지역색이 문제가 많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에도 당파 싸움이 다 지역색이고요. 오늘날에도 영남, 호남, 지역색 끊임없이 정치판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지역 간의 갈등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영남 사람이라고 하면 영남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대접을 받는 건데, 호남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왠지 이방인 같고 말이죠. 배척을 받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상당히 자랑거리가 될 만하죠. 바울이 이렇게 철저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자연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학벌인데요. 다시 5절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이 바울이 정통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손에 꼽는, 세 손가락에 꼽는 그러한 랍비 중에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이다, 연대다, 고대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스카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알아주잖아요. 그런 이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스카이 보내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를 씁니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가면서 제발 들어가만 다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학벌이, 이것 역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기여도, 공헌도, 사명감, 책임, 이런 것들인데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다. 바울이 왜 교회를 박해하죠? 그 당시의 교회는요, 그가 몸담고 있던 유대주의에 반하여서 마치 오늘날의 이단처럼 튀어나온 저 공동체 뭐야? 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데 저 뭐지? 우리하고 왜 다르지? 라고 하면서 배척을 받던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하여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바울로서는 그 유대주의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하여 이 유대주의에 반하고 있는 다른 세력에 대하여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철저하게 지켜서 흠이 없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바울은 거기에 매진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그가 나열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육체를 신뢰하는 내용들이다. 즉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 이 유대주의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러한 삶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영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통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통로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9절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이란 말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구원의 통로로서만 나는 의롭게 되어진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맨 뒤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맡은 자야, 나는 아주 삶에 있어서 성실히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유대인 하면 율법을 맡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 이것이 얼마만큼 큰 해가 되는지 그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에 대한 비판은 곧 자기 자신의 과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에는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 개, 멍멍 개입니다. 근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요,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서로 그거 먹느라고 뺏고 뺏기고 물고 찢고 하는 이러한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들이라,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개가 주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될 때에는 그것이 주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자기만 아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를 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이 이러한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을 상징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자,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개들은 거룩을 모르는 자, 거룩을 무시하는 자, 거룩에 관심이 없는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는 거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거룩을 무시해요. 거룩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개예요. 율법을 맡은 자 유대인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지만 그들이 그 거룩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하나의 상징은 죄에 무감각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유대인들, 율법을 맡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씻었나 싶으면 또다시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했나 싶으면 또다시 죄에 노출되었다 이 말이죠. 죄에 찌들어 있는 삶, 반복하여 죄를 짓는 삶, 이것이 개들이 상징하는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맡은 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과거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주의자에 대한 바울의 비판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2절을 보시게 되면 개들을 삼가고 그 뒤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행악하는 자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악한다.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종교성을 보면요, 상당히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제 하나만 보더라도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성전 문 앞에 동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전을 던져줍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제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그 행위가 위선이라는 겁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그 선행이 쌓여서 나는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만에 하나 개종을 하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거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나의 선한 행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노라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신앙 공동체 안에 막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그 유일한 구원의 통로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그 진리, 순수성을 훼손하는 사람들로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행위를 자꾸 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에 대한 비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다시 2절을 보시면 2절 제일 뒷부분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해를 말하는 것일까? 그 말은 아닙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할례와 관련되어진 말이에요. 할례.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는 그 할례,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할례, 그 할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몸을 상해하는 일.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이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그 번역본을 보면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몸을 상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손할례당이라고 했는데, 할례를 하는데 손이 이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본다, 손실을 입었다 할 때 그 손자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상처를 입힘으로써 그것이 나의 의의를 증명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 진의는 놓친 채 육체에다가 행하는 이 할례를 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구원받았어 라는 착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식주의자들이죠. 형식주의자들. 겉으로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만 하기만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 본질에 대해서는 놓쳐도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나는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지금 올라탔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어떠한가를 쳐다보게 하는 이 본질을 놓친 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저절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례를 외형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 세례받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된 할례파, 할례당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할례당, 형식에 치우친 그것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기 봉사는 이렇게 섬기는 것도 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봉사라고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을 붙잡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것,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볼 때 과거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주로 많이 먹는 거 뭐 약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약을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로환 괜찮잖아요. 냄새는 좀 나지만 정로환 먹으면 이렇게 지사가 잘 되잖아요. 배 아픈 게 금방 멈추고 이렇게 하는데 배가 아프면 정로환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배가 지금 많이 아픈데 정로환을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두통에 아주 기가 막힌 약이 있어가지고 그 두통 보기에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아주 달달하니 먹어도 맛도 있고 만약 그러한 약이 있다고 쳐요. 근데 배가 아픈데 야 이거 봐, 이거 굉장히 잘 듣는 약이야. 먹을 때 쓰지도 않아. 아주 달아. 이거 먹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 나아지는 일에는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할 때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 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야 착한 일 많이 해봐,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해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실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오히려 이것은 해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정로환이 아닌 그 두통에 기가 막히게 잘 드는 약을 아무리 먹어보세요. 백해가 무익할 뿐이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것, 율법에 아주 해박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을까요? 정말 배설물처럼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전도할 때요, 그와 같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학식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를 보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진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원의 길을 막아설 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의 과거의 삶,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얻는 일에 방해가 될 때 부정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수단으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정립한 이후에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관이 성경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시선에 동일하게 두지 아니하고 자연인으로서 가졌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이 갖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말은 성도이지만 이름만 가진 성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nominal Christian, 명목상 그리스도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그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무늬만 성도일 뿐이지 그의 삶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가치관이 확연히 달라졌는가? 아니면 달라지도록 계속하여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하면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는 과연 예수님 한 분으로, 주님 나의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